자, 이렇게 10편. 자, 이렇게 10편. 자, 5편 7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8장 9절로 12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왜 유명합니까?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면은 항상, 자,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빛이 다윗의 전쟁터에 비추어졌다는 이야기거든. 자, 다윗이 지금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한다?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을 드려, 마음을 드려. 그럼 주님이 예배를 받으셨죠? 그 주님의 얼굴빛이 전쟁의 현장에 비춰버리죠.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죠. 승리 경제와 정복 경제가 얻어지죠.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전쟁터에서 그 승리 경제와 정복 경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 전쟁터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라고, 승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8장 9절 하마방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쳤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그를 축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전쟁을 하던 때에 그가 하닷에셀과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것을 가져왔으므로 11절이 봅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봉헌한 은과 금 하면서 12절에 그 모든 민족을 나열합니다. 나열하면서 이 전쟁에 승리했던 노량물과 함께 봉헌하니라 하면서 열방 경제를, 정복 경제를, 승리 경제를, 자, 전쟁 때 승리한 승리 경제, 정복 경제, 열방 경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주님을 경배하게 되니까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18,000명을 치고 돌아올 때 이름을 떨치니라 하니까 13절에 주님께서 또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14절로 18절에 다윗의 행정부, 다윗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한 자리씩 얻는 거라. 그죠? 다윗의 행정부를 사무엘하 8장 14절로 18절에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 예배에 주님께 승리 경제, 정복 경제, 열방 경제, 이런 경제를 드리면서 주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얼굴빛이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전쟁을 하게, 새로운 정복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바로 사무엘하 8장 14절로 18절처럼 뭘 열어주시는 겁니까? 다윗에게 인맥을 조직해 주시는 거예요. 인맥 군대를 조직해서 그 인맥 군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인맥 군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맥이 어디에서 열린다? 어디에서 열립니까? 인맥을 여는 열쇠는 사무엘하 8장 9절로 12절이다. 자, 사무엘하 8장 9절로 12절이 인맥, 어떤 인맥? 14절로 18절. 사무엘하 8장 14절로 18절. 이 바로 뭡니까? 이거 영적인 군대, 중보기도 군대, 비즈니스 군대, 조직. 중보기도도 군대가 조직되어야 되거든. 비즈니스도 군대가 조직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효율적이잖아. 행정부가 인맥이 그대로 딱 조직이 되는 걸, 요걸 열매로 보여주는 거.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은 인맥 군대가 조직되는구나.
중부기도 군대, 비즈니스 군대, 이런 후원자 군대, 이런 군대가 조직될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이 열쇠가 예배에 있었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함으로써 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7가지의 축복이 열린다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쉴 때 축복이 열리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폭되더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김의 꽃이 예배니까 예배를 잘 드렸어. 예배 속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전입받고 하나님 감정을 전입받고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 인생의 최고의 골든타임은 최고의 시간은 최고의 시간 예배 시간이다. 그런 마음 다윗의 예배 신앙관이 임파테이션 될지어다. 임파테이션 되고 나면은 다윗에게 열렸던 7가지의 축복, 열매가 열리죠.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폭된다.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 4절에 바로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사무엘하 2장 4절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헤브론에서 바로 왕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 된다는 겁니까? 계속 기름 부음이 뭐예요? 증가된다.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증폭된다. 찬양의 기름 부음이 증폭되는 겁니다. 시편 108편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108편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증폭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8편 1절과 5절에도 보죠. 그 신기한 겁니다. 왜? 시편 108편 1절과 13절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죠. 왜? 야, 찬양을 드리는데 지금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리. 비파야 하파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니. 자, 주를 찬양하죠. 주를 찬양합니다. 자, 주를 찬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에 보세요. 주의 긍휼 계시가 열려. 주의 긍휼 계시가 열렸어. 그리고 5절처럼 주님 하늘들 위로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하니까 이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4절에 긍휼 계시가 열릴 뿐만 아니라 5절에 그 영광 계시가 열려가지고 그 영광 계시로 온 땅을 덮어버리고 온 땅 모든 민족으로부터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터지면서 6절에 이로써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구출되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니까 바로 주님의 오른손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내가 에돔 위로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누르고 개가를 부르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8편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전국됩니다. 근데 시편 108편이 기록되는데 이 시편 108편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에 악기를 동원하면서 3절까지 말입니다. 주님을 막 찬양하는 전가되는 거죠. 찬양의 기름이 전가되는 거죠. 전가되면은 4절에 주의 긍휼 계시. 자, 4절에 긍휼 계시가 열리죠. 5절에 영광 계시가 열리죠. 6절에 오른손 계시가 열리죠. 오른손 계시. 오른손을 만난 7번째 뭡니까? 자신의 거룩함, 거룩 계시가 열리죠. 자, 거룩 계시가 열립니다. 거룩 계시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12절.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 계시가 열리. 기도 계시. 기도 도와주시라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도와주시라고. 사람의 도움은 뭐야? 사람의 도움은 뭐야? 헛되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라고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말씀을 했죠.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다. 이사야 2장 22절에 뭐랍니까? 이사야 2장 22절이니까 외우기도 쉽네. 마지막 구절이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왜 명령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창조주께서 뭐라고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까? 네?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숨은 어디에 있어요? 콧구멍에서 나와요. 욥기 27장 3절이나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욥기 27장 3절.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느냐? 욥기 27장 3절입니다. 그 콧구멍에 숨이라 숨. 사람은 숨이라 숨. 욥기 27장 3절이에요. 뭡니까?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응?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응?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해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욥기 27장 3절과 4절에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내 숨이 내 속에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자기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이 내 속에 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거라. 그 다음에 영이 살려면은 욥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욥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영이 콧구멍으로 왔다 갔다 해. 자기 숨을 타고 욥의 숨을 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욥이 자기 숨이 자기 속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살아있는 건데 자기 숨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숨과 함께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동안에는 사절을 안 한다는 거라. 사절. 입으로 말입니다. 이 악한 말, 거짓말하는 말,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라. 안 한다는 겁니다. 응? 자,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정기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다. 수정기 같다. 이런 이야기.